상당히 높은 영혼입니다. 아래쪽에 있는 수준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가 믿고 있는 신념과 자기가 옳다고 하는 사상에 빠져서 그것을 가지고 들이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위에 있는 세상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념을 빼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교도 빼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상도 빼고 진실에 입각해서 가니까 합리적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본다는 것은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려고 하는 거야. 이쪽 밑에는 뭐예요?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고 내 식대로 보고 있고, 이 밑에는 뭐예요? 배운 대로 보는 거예요. 배운 대로 다른 사람들도 다 그래 봐. 니만 왜 유별나게 그래? 이렇게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뭐라 그러는데 내가 이렇다는데 어떡할 거야? 뭐 이렇게 이제 지금 주장하겠죠, 그죠? 그렇지만 이것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사실을 입각해서 보는 걸 합리적이라 그러고 논리적, 이성적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치에 맞는 성품, 이치에 맞는 성향, 이것이 뭐예요? 영성으로 들어가는 문 앞에 선 사람들이라. 이 영성의 문 앞으로 들어선 사람들은 가장 합리적인 사고를 할 줄 알고 상황을 볼 때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보는 통찰과 자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되지, 갑자기 여기에 있다가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아니면 부처님의 가피를 입어서 여기 있다가 일로 쫙 올라가는 그런 경우는 없다 이 말이에요. 종교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데가 많아요. 그런데 진리는 종교가 아닙니다. 진리는 종교가 아니고 사실에 입각한 이성,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영성이지, 종교, 교리를 이야기하고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영성은 아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위쪽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면 영성의 세상에서는 종교가 말을 못 붙이게 돼요. 그래서 앞으로 세상이 이제 선진국으로 넘어가면 갈수록 법상의식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종교를 믿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리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합리적이지가 않거든. 이성적이지가 않고 논리적이지가 않고 그냥 믿어야 돼. 근데 인간이라는 것은 가장 합리적이고 이해가 되면 믿지 마라 그래도 믿어요. 수학적으로 증명이 딱 되는데 믿지 마라 그래도 믿지. 정확하게 보여주면 믿는데 보여주는 것은 아닌데 믿으라 그러는 거야. 종교는 뭐예요? 아니, 사람이 이 종교를 안 믿더라도 사회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한테 마음을 착하게 쓰고 겸손하고 행동을 합리적으로 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바깥에 나가서 행동을 개판으로 하더라도 우리 종교를 믿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까? 이러면 종교는 우리 종교를 믿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안 맞는 이야기라고. 그건 진실이 아니잖아. 진실은 사실 그대로를 봐야지. 사실 그대로는 이 사람이 사물을 대하는 태도나 행동이 얼마나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냐는 거야.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겸손하게 그렇게 행동하느냐는 거죠. 그죠? 그것이 의식의 성장이고 영혼의 성장의 모습인데 이것이 영성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어서 바로 이쪽으로 도약해 버리려고 하는 사람은 이러한 영성이 아니고 자기 식대로 자기가 믿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영성을 믿는 거야. 그 영성은 사입입니다. 그 영성은 우상입니다. 그 영성은 진실이 아니야. 그러면 영성이 뭐냐? 그럼 진리가 뭡니까? 실제가 뭐예요? 이렇게 한다 그러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바람이 뭐야? 말을 할 수 없어요. 고기압이 어떻고 기압 차이가 어떻고 과학적으로 이야기하더라도 무슨 소리인지 몰라. 그럼 바람이 뭔지는 모르는데 나는 바람을 느꼈어. 오, 바람 부네? 바람이 있네? 바람이 진실이라 그러면 그냥 진실은 경험하고 느껴서 자기가 아는 것이지, 바람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을 하고 논리적으로 이야기하고 바람은 이런 거다 뭐 어떻다 해도 모릅니다. 그래서 진실은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오감으로 표현이 못해. 오감으로 표현이 안 돼. 그게 진실이야. 그럼 진실은 오감으로 표현되지 않기 때문에 이 영성에서는 직관과
통찰과 자각으로서 스스로 체험하고 스스로 경험해야 돼. 스스로 안에서 나와야 돼. 스스로 깨달아야 되는 거야. 알아야 되는 거야. 자기 안에 있는 이것을 하나씩 알아가는 것이 자기의 영혼을 만나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영혼을 체험하는 거야. 기쁨을 통해서. 아하, 이거였군. 이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아는 거야. 와, 너무 좋아. 이걸 통해서 아는 거야. 너무 이렇게 행복해. 뭔지는 모르겠는데 느낀 거야. 이것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내가 안호한테 설명해줘도 안호는 몰라. 그럼 안호한테서는 뭐가 돌아가겠어요? 저거 나도 느끼고 싶다. 저 사람은 느끼는데 나는 왜 못 느끼지? 하면서 비교가 막 돌아가고 생각만 계속 돌아가요. 그 생각을 멈추어야지 거기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생각만 돌아가서 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대상의식에 있는 사람이 종교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바로 도약을 해버리려고 하는 사람, 아니면 현실이 너무 힘들어서 현실의 문제를 피해버리고 영원한 천국으로 열반으로 바로 가버리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현실 우회라 그럽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 왜 왔어요? 몸을 입고 인격을 왜 가지고 있어요? 현실의 경험, 현실의 문제를 통해서 영혼을 성장하려고 왔는 거야. 근데 현실의 문제를 직면하지 않고 도약을 해버리려고 그러는 사람들은 영혼의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실패작인 거예요. 실패한 영혼인 거예요. 그래서 삶 중에서 제일 안 좋은 삶이 자살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포기를 해버린 거예요. 자기가 영혼의 성장을 위해서 왔는데 영혼이 원하는 프로그램대로 그 길을 따라가지 않고 에고가 전부인 줄 알고, 돈이 전부인 줄 알고, 이미지가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 다 투자해버린 거야. 다 투자해서 그걸 잃어버리니까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끝났다고 생각한 거야. 근데 영혼에서는 끝난 게 없는 거야. 물론 그것도 영혼의 입장에서는 큰 경험이겠지만 이번 생은 자기가 성장하지 못하고 실패해버린 거야. 그래서 모든 종교나 영성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힘들고 괴로워도 견뎌라. 받아들여라. 힘들고 괴로워도 그것이 통해서 에고를 놓아야 된다고. 왜 죽겠어요? 에고가 자기인데 에고가 가지고 있는 걸 다 없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에고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돈이 다 잃어버리니까 죽어버려야 돼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명예가 전부인데 명예를 잃어버리니까 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영혼의 입장에서는 그 명예를 잃어버리고 나서 허망함을 진짜 깨닫게 된다면 이 사람은 성공한 영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섰을 때 영혼이 그렇게 프로그램을 했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자기 삶이 영성과 이런 것에 대한 배움을 안 하고 이 에고의 입장에서만 현실을 바라봐 버린 거죠. 과거에는 대부분 생존하기 위한 삶이 중요했다 그러면 인생을 왜 사느냐고 물었을 때 생존하려고, 살아남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의 그 가슴과 우리의 영혼에게 공허한 거예요. 가슴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희망도 없고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 이거는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과거에는 생존하는 것이 중요한 시대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힘든 환경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생존하기 위해서 산다? 이건 안 맞아요. 지금은 생존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을 경험해서 배워서 성장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공부의 과정에서 제일 어려운 과정이 대상에서 아상으로 넘어갈 때 이 단계를 치유의 단계라고 그랬죠. 그죠? 내가 어릴 때 했던 경험들, 이 경험들에 대해서 어린 시절에 잘못 받아들였고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을 새롭게 진실에 맞추어서 다시 재편하는 것을 치유라고 해요. 심리치유. 그래서 심리치유라는 것은 과거에 경험했던 그것에 대해서 놓아버리고 그것을 용서하고 그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이 심리치유죠. 나는 왜 이렇게 살았을까? 나는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너무 싫어, 나는. 나는 이런 집안에 태어나고 우리 부모님 왜 이랬을까? 너무 미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부모라도 또 좋은 것이 있어. 못했는 것도 있지만 또 잘했는 것도 있어. 그래서 사실에 입각해서 바라보게 되면 용서할 수 있고 놓아줄 수 있어. 근데 우리는 본인이 받았는 그 피해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만 막 붙잡고 상황을 왜곡시켜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상황을 왜곡시켜서 바라보기 때문에 본인이 상황을 왜곡시킨 그 생각이 현실에서도 그대로 작동을 해버리는 거야. 현실에 이렇게 작동하는 것을 치유를 해야지 현실을 사실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야. 근데 과거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피해의식을 계속 붙들고 현실을 보기 때문에 현실 속에서도 똑같은 시각으로 사물을 봐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괴롭단 말이야.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이라는 것은 영성의 입장에서 바라본다 그러면 고통과 괴로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은 소중한 경험입니다. 잘하는 것도 없고 못하는 것도 없고 그냥 소중한 경험인데 에고의 입장, 나라는 입장에서 내한테 맞았냐 안 맞았냐, 내가 좋아했는데 왜 안 좋냐, 내 입장에서 바라봤기 때문에 이것이 상처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상처를 내 에고의 왜곡된 생각, 헛된 신념, 부정적인 감정들을 새롭게 탐구하고 살펴서 치유를 해야만이 우리는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가 있다. 이것이 치유가 안 된 사람들은 진리로 이성으로 못 봐요. 계속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오해의 생각으로 계속 부정적인 감정을 만들어서 왜곡되게 바라보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사물을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치유의 과정이 상당히 중요한 과정인 거예요, 또. 그래서 이 치유의 과정은 자기에 대한 철저한 탐구와 점검을 해서 자기에게 정직하게 자기 문제를 이해해야 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이 과정을 거쳐서 자기가 그럴 수밖에 없었고 자기에 대해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받아들여서 아, 내 삶이 이런 거구나, 아, 이래서 이랬구나 하는 것을 이해가 되고 받아들이게 되면 삶을,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이치에 맞게, 법칙에 맞게 사물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긴다. 그래서 이렇게 바라보는 눈을 가지는 이 상태를 법상의식이라 그러고, 이 법상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아상이 치유의 과정을 거치고 이 법상에서 성장하려고 그러면 법칙에 맞게 에고를 계속 깎아나가야 된다. 에고의 의지가 중심이 아니고 영성의 의지, 영혼의 의지, 내 영혼이 원했던 것이 뭐예요? 빛과 사랑인데 이 빛과 사랑을 선택해야 됩니다. 자유의지로. 여기는 욕망과 두려움의 세상이란 말이에요. 욕망과 두려움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과 지혜와 자각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선택을 하는 것이 누적되었을 때 여러분들의 의식이 어느 순간에 또 도약을 하는 거예요. 그때 법상의식을 넘어서면 여러분 안에 있는 영성이 나라는 것이 확연히 드러나게 돼요. 아, 나는 영적인 존재구나. 아, 나는 지금 이 삶이 있기도 전에 있었고 나는 앞으로도 있을 것이구나. 그런데 이 인격과 몸에 있어서 에고의 세상에서는 지금 내가 죽어버리면 끝이야. 너무 무서워. 안 죽을 거야. 내가 절대 피해 안 볼 거야. 내가 안 안아줄 거야. 어떻게 하든지 내 거 챙길 거야. 이렇게 한다 그러면 영성의 세상에서는 내가 나누어 주면 내한테로 돌아온다. 내 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용서하면 용서할수록 가벼워진다. 이제 이 법칙이 완전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에고에서 욕망과 두려움으로 보던 법칙이 영성에서는 거꾸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법칙이 완전 거꾸로 작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식의 스펙트럼에 의해서 공상의식의 자기 안에서 체험으로 0.5% 정도 있을 수도 있어. 아, 영성을 체험한 거야. 뭔가 경험을 했어. 그 다음에 법상의식이 내 안에 한 5% 정도 있을 수도 있어. 근데 나를 볼 때 아상의식이 한 60%가 있는 거야. 덜덜덜한 거야. 그 다음에 뭐 대상의식이 한 30 몇 프로가 여기 있어. 그러면 이것들이 어떤 상황을 딱 만났을 때 한꺼번에 작동을 하는 거야. 빛이 어떤 사물을 딱 비췄는데 7가지 스펙트럼이 동시에 작동을 해버리는 거야. 동시에 딱 작동을 해버리는데 그 사람이 보는 과시광선, 보는 시야의 의식의 진동의 폭이 아상으로 보는 거야.
아상만 보이고 다른 거는 무의식으로 바라보이는 거예요. 근데 요 밑에 거는 보여요. 그러니까 의식과 무의식에 대한 이야기도 다음에 한번 해보겠는데, 의식과 무의식을 저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전혀 반대로 이렇게 한 거죠. 그죠? 일반 사람들은 의식은 조금 안 하고 무의식은 많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대부분 책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거꾸로 이걸 뒤집어 버려요. 사실은 이 무의식이라는 것은 의식화되지 않은 모르는 곳이야, 사실은. 그래서 의식이 성장할수록 무의식이 점점 없어지는 거야. 거꾸로죠,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점점 의식이 성장해 갈수록 내 안에 있는 무의식이 자꾸 줄어드는 거야. 왜? 정확하게 이해가 돼버린 거야. 이제 아는 거야. 명확하게 자각돼 버린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는 모든 것이 다 의식화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을 보더라도 깨어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의식이 낮은 사람들은 다 무의식인 거야. 다 무의식이고 다 자동 반응인 거야.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생겼는데 의식적으로 의문을 안 가지는 거야. 의문을 가지고 잠깐 멈춰서 이거 왜 불편하지? 이거 왜 이런 감정이 일어날까? 의문을 가져야 되는데 의문을 안 가지고 자동으로 바로 튀어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자동으로 튀어나가는 이런 사람을 의식이 낮고 무의식적이고 에고적인 패턴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림이 거꾸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죠? 그래서 무의식이 많다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무의식이 많은 게 아니고 모르는 게 많다. 우리 안에 무의식이라는 어떤 큰 게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사실은 모르는 것들이 많은 거야. 그래서 배워야 돼. 치유해야 돼. 그리고 닦아야 돼. 그랬을 때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의식이 현재 대상의식, 아상의식, 법상의식이 있을 때 아직 대상의식이 좀 많이 그게 돼 있다 그러면 자기에 대해서 좀 더 치유하는 마음을, 치유는 가장 핵심은 내 욕구를 좀 더 충족해 주라 이 말이에요. 내가 뭘 원하는지를 보고 내 원하는 것을 채워줘야 된다. 그 다음에 아상의식에서 법상의식으로 올라갈 때는 법칙에 맞게, 루틴에 맞게 자기를 훈련시켜야 돼. 그리고 법상의식에서 공상의식으로 들어갈 때는 다 내려놔야 돼. 그냥 맡겨야 돼. 개인의 의지가 아니고 신의 의지에 완전히 맡겨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이 있으니까 의식의 성장에는 지름길은 없다. 의식의 성장에서는 오직 정도만이 있다. 차근차근 천천히 한 걸음씩 나아가라. 도약하려고 하지 마라. 지금 나는 깨달을 거야. 갑자기 여기서 일로 확 깨달으려고 하지 말고 자기 문제부터 해결해라. 이것이 제가 공부한 깨달음에 관한 과정들의 핵심입니다. 삶에서 올바른 뜻을 세우고 그 뜻을 향해 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어느 날 가장 빛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모든 꿈은 처음에는 아주 작은 씨앗이고 미약했다. 하지만 계속 물을 주고 관심을 가지면 언젠가는 큰 나무가 되어서 주위의 새와 생명에게 쉼을 주는 안식처가 된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이야. 여러분들의 지금 꿈은 여러분 안에서 씨앗이 심어졌지만 아직은 미약해.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 꿈에다가 계속 물을 주고 관심을 가지고 계속 키워나가면 언젠가는 큰 나무가 될 거라고. 그러면 꽃이 피고 주변에 새들도 오고 주변 사람들을 쉴 수 있는 그 안식처를 여러분들의 그 의식의 나무가 그렇게 하게 될 거라고.